서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제가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희망이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 제 치료는 급속하게 치료가 되어졌고 의사들이 놀랄 만큼 빠른 그런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까지 멀리 힘드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분명하게 치유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셔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힘을 가진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또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온다고 밝히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온다고 바울도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만족감도 있고 즐겁고 또 여러 가지 행복한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신적으로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부흥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이 계속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동정열이 마음의 이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대속됨을 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이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의로운 자지만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참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요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은혜로 깨닫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옆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모든 응답의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시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들었던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베드로가 또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버릴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최고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 최고로 여러분이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흑암 문화가 온 방황이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더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제1순위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딱 이 포인트가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나며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후대들은 이 축복을 누릴 때 미래가 사는 길이에요.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66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주로 율법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도 해요.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약을 주로 말씀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사건들,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 모든 왕들,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내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3, 24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또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율법에 대해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예수님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하고 제자 삼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재앙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모르는 많은 성도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 금방 상처받고 금방 내 마음에 안 맞고 또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말씀을 버리고 내 말이 맞는 말씀만 딱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율법주의 신앙을 하게 되면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겉모습을 보면 믿음 생활을 잘한 것 같아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자꾸 지나고 생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의식에 빠지고 여러 가지 죄의식에 쉽게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 지키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삶을 살면 말씀을 들으면 맞는데 그게 내가 율법대로 말씀을 못 사니까 자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자꾸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꾸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사실은 들어도 말씀을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수가 무거운 짐이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에 자꾸 얽매이게 되고 그러니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율법주의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버려야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재앙을 몰고 온다니까.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는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유대인을 보세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라고. 그런데 복음을 주는데 유대인이 딴짓을 했어요. 시오니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시오니즘이란 말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그 시내에 있는 크지 않는 그 조그만 이렇게 산이에요. 그래서 시온 그러면 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싸우는 것도 그 시오니즘 사상 중에 하나거든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자기 유대 나라를 이렇게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그 시오니즘 운동이거든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제 깊은 이게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자기 나라만 우리 왕국을 위해서만 자기 민족을 위해서만을 구원할 메시아 그런 메시아 사상 그 메시아관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하고 몰아갔거든요. 그 다른 민족들은 전부 배척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이 복음 가진 소수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저 전 세계로 유랑민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2, 3조, 5천 종족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요. 0.1%의 복음 가진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셔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슬렘을 보십시오. 모슬렘도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이들이 엄청난 규율들이 많아요. 그래 자기들의 어떤 율법과 이 규율 이걸 어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니까. 우리는 말씀 어기면 죽임 당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모슬렘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기독교를 저주하고 있죠.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을 살해하기도 하고. 그냥 강성 유대 그 모슬림족들이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결혼할 상대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그런 모슬렘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유튜버가 결혼했는데 그 개종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못 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럼 상대방 죽여버려요. 그래도 이 모슬렘 그 율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려고 자살 폭탄테러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막 파괴하고 불지르고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자기들이 이 믿는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림 국가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담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필리핀이나 버마나 남미 쪽에 유럽 쪽에 보면은 이 천주교 종교가 들어간 나라는 대부분 망해져. 가난하고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리아 부활 승천, 그 노래도 있잖아요. 마리아가 부활에 승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완전히 자기식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렇게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으니까 자꾸 이 사단이 역사하고 영적 문제를 심각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신앙생활하기에 스스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도 지킬 수 없으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도 그 율법의 덫에 어느 날 스스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그 올무에 딱 걸려들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응답도 받지 못하고 영적 힘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오히려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세상에 속기 쉽고요, 사단에게 속기 쉽고 내 자신의 자신에게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신앙에 재앙이 임하게 되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복음은 평안이잖아요.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재앙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참된 힘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치유하는 참된 힘이요 능력이 됨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시대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매개체, 그 메시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8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구약을 성경을 또 계속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절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언약궤를 만들어가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시대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승리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십자가에서 대속됨을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로 서실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리라고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24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믿음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237 나라를 치유해 줘야 돼요. 그의 잘못된 사상, 잘못된 문화, 잘못된 질병들을 병들을 우리는 치유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5천 종족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천 종족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오늘 또 기도했잖아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시궁한 초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27차 WRC 은혜 중에 마쳤죠. 5세 통과,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이런 등지에서 우리 많은 티식계들이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오는 모습들 또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눈을 가지고 뭘 보고 있느냐죠. 아이들은 한 번도 비행기 타본 적도 없고 택시나 큰 좋은 이런 고속버스나 이런 거 타본 적도 없고요. 맨발로 맨발로 걸어다니는 그런 아이들. 제가 바누아투 갔을 때 애들 종족들 이렇게 가서 숲속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요. 우리가 되는 집도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무로 그냥 엮어놔가지고 집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이렇게 지금 강아지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닭장 같은, 돼지우리막 같은 그런 데서 사는 아이들. 그래도 그 중에서 그래도 똑똑하다는 아이들 골라가지고 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생각이 에스컬레이터 타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애들이요. 아이들은 지금 메시지는 그 두 번째고 지금 보는 것이 신기한 거죠. 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이들에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복음 안에서 참된 치유를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 중에 정말 한둘이라도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 망대로 세우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TCK들, 또 CCK들, NCK들, 또 문화의 활동 그런 벗어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버려진 그런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야만이 그들이 자기 종족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는 5천 종족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들을 정말로 이제는 이번 기회에 근본 치유를 해줘야 돼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도록 우리가 근본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 즉 정신치유가 필요하죠. 그러면 오직 복음이 각인되지 아니하면 그 깊은 오래된 그 나라, 그 역사, 그 가문, 개인의 이 상처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올바른 분별력과 이제는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 치유도 필요하죠. 이 복음 이제는 뿌리 내려져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체질들을 바꿀 때 이제는 육신의 병들도 치유되지는 그런 응답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이 체질화되게 해서 이제 그의 삶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렘넌트 절대 제자로 증인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참된 치유가 꼭 필요하죠. 이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직 복음만이 참된 치유하는 힘이 되고 복음만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만이 참된 치유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도 한 명의 TCK라도 불러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성경적인 선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나라를 품고 기도가 시작되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을 직전해 주신 중요한 부활 메시지가 있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20절에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신 예수님의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이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게 하늘의 권세. 그리고 땅의 권세는 뭐겠습니까? 흑암 권세, 사단 권세,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바울은 빌립보 3장 23절에도 2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저와 여러분이 부를 때 시공간 초월한 성령의 역사 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영적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한 주간도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영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하면서 세 가지 뜰을 놓고 이제는 이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의 원리스를 꼭 이루셔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이제는 복음 놓치고 율법 주의에 빠져갖고 낙심하고 신앙의 실패 자리에 있는 자들을 정말 말씀을 주고 그래서 힘을 주고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으시고 237 5천년조 치유 서밋을 위해서 TCK 하우스, 힐링 하우스 또 인지 하우스라는 미션을 딱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셔야 돼요. 왜냐?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내년에는 TCK 한 명이라도 초청해서 훈련시키고 파송해서 렘넌트 성경도 한번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로 분명하게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언약의 미션을 붙잡고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금토일 시대에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중직자들은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도록 이 미션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서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응답을 체험하셔서 237 5천년조 치유하는 말씀의 힘을 가진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방법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거의 방법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 속에서 유일성 재창조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죠. 이 사실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가 24 누릴 때 우리 오늘 응답이 25응답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언약 잡고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이 언약 붙잡으시고 우리 현장에서 전도의 삶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인물들이 요셉 그리고 다윗 같은 인물, 엘리세 같은 인물 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이 응답을 받았죠. 오직 성령의 충만. 이 응답 받아서 모든 성님들에게 치유하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237 5천년조 살리는 전도의 삶으로 날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고 참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힘을 가지고 병든 많은 이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의 삶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힘을 가지고 치유하는 능력 있는 전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중한 증인들을 통해서 가정과 후대와 지역과 또 237 5천 종족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누리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